미가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1293면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망대요 딸 시온의 시타니요 이는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동원 목사님의 다시 들어야 할 처음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두 교사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빌은 음악을 좋아했고 글로리아는 영어 전공으로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빌은 음악을 만들고 글로리아는 기사를 쓰는 환상의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상적인 커플의 삶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빌이 단핵구증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무기력감에 시달리다가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병든 남편을 함께 돌보아야 했습니다. 이때 이들 가족을 둘러싼 억울한 루머도 함께 돌아서 부부는 더욱 마음 둘 곳이 없었고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던 시간에 거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글로리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가슴에 두려움이 사라졌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평화로 그의 가슴에 밀려오자 그녀는 붓을 들어 노래 가사를 만들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으로 한번 곡을 만들어 봐요. 불멸의 가스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이 그가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가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알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결코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미래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오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세의 부활과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좀 더 초연한 자세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삶의 현장의 승리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미가서가 또 다음 7월 달 되면 묵상할 나훔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고 더없이 죄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마 오늘날보다도 더 더럽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에서도 남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식이요 생명의 말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의 악함과 또 그것에 비해서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해 있음을 보며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부패로 가득했고 그들로 인해 거룩한 산 시온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을 마치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처럼 여기며 마음껏 악을 행하고 죄악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느라고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지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하실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먹구름 사이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억울함과 원통함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멸망의 터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악한 자들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승리를 거두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론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관영하고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역사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살아가는 악하고 어두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혼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그 사망 가운데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 임하셔서 나중에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은 그래서 끝날에 이르러서는 이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 끝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될 마지막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너졌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제는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섭니다. 기초가 확립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에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가치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높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임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기서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과 함께 하시며 온전하고 영원한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오늘 내가 흔들려도, 땅이 흔들려도,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을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이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누리는 영광은 잠깐이요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영원한 심판으로 아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에서도 이 회복의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산으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이들까지도 몰려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도 달려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과는 아무 민족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달려오며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겠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몰려온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이제 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들이 회복되는 그날, 이 땅에 원하는 것과 이 땅에 자랑하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진리만이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온 땅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참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가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시온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자고 서로를 불러 모으며 자녀들까지 붙잡고 온 식구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더 이상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게 됩니다. 모두가 그 선하고 온전한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통치할 때 이 땅에는, 성도의 삶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무기가
생명을 살리는 농기구로 바뀌는, 즉 자원을 파괴가 아닌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절대 평화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이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그들을 짓밟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가는 곳마다 생명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일으켜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 그 생명을 다하여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들 사이의 분쟁들을 판결하시고 영원한 평화를 정착시키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심판은 의를 이루고 회복은 사랑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해같이 빛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이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회복할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나를 밝힐 빛도 없고, 나에게는 나를 회복시킬 아무런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지금 이 나라를 누르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온 땅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성도인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에서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가장 평화로운 시절인 솔로몬 시대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외부의 어떤 침략이나 수탈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확고한 평안의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것들을 뺏기지 않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견고하게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더라. 아멘. 각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무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권세와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과 권력과 지금 있는 것들을, 부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민들이 의지하여 행한다라고 고백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그러한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도자들은 악을 행하고 선지자들은 삭슬 받고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것들을 취하느라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악한 심령들을 헤아려 주지 않을 그런 때입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는 위로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와 회복이 임한다는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성도는 현실에서도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삶의 기초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 어두운 것들로 우리의 평화가 잠시 깨질 수 있지만 나의 평화가 깨지고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흩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한 것들이 조금 있으면 물러가게 하실, 그들이 멸하게 되어 쫓겨나게 하실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평화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여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들려드린 이 고백과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력하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날에 저는 자와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으겠다. 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하고 버림받은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찾아서 모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더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력하여 손을 들수록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으신 연약한 이들을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아멘. 인간의 힘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는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자와 무력한 자들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을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이들을 모으시고 그들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영광,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높이 되신 그 온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이전 권능, 이전의 통치권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영광을 우리에게 미리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이 시온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돼서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장엄한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시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지금의 모습이 저는 자 같고 쫓겨난 자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반드시 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통치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오늘날 이 약한 세대, 어둠의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그들의 공동체에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살아갈 무기를 만드는, 그 곡식을 또 열매들을 따고 그것들 누리는 그런 재료를 만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먼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툼과 시기를 버리고 이 땅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이 종말론적인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하고 말씀이 온전케 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임을 기억하며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갈 뿐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샬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어서 우리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